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셨다가 오늘 또 수요 예배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저희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님을 높여 찬양하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어서 마음을 열고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높여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 되어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면서 보혈을 지나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따라가는 제자들입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드립니다.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며 오늘 특별히 저희들 마음의 십자가 앞에 다시금 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 하나님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우리의 영혼이 솟음게 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소리를 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복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이 우리들의 주어진 일상에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다 봅니다. 먼저 주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덮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준비하신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늘 영광교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되며 연약한 육체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충만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영광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늘 십자가 복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충만해져서 우리의 옛 모습은 날마다 감춰지고 주님이 새롭게 하신 은혜로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충만히 임하시어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이현주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돌보아 주시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폭염과 습한 날씨의 반복 속에서도 각 가정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늘 주님을 찾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시간들 속에서 더 사랑하지 못했고 먼저 용서하지 못했고 기쁨으로 나누지 못했던 것이 있었다면 이 시간 깨닫게 하셔서 앞으로는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가 저희 안에 충만하여져서 필요한 지체들에게 흘러가 아름다운 관계로 회복될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순간순간 쓴뿌리나 결핍, 버려야 될 습관들이 걸림돌이 되어 걸려 넘어질 때도 있지만 사단에게 먹잇감을 내어주지 않도록 감정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도록 멈추고 직면하여 주님께 고백하고 엎드림으로 용서받고 회복되며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늘 상기하며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악에게 지지 않고 이기는 자의 선택들을 해나가는 우리들의 삶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께서 머리 되시는 하늘영광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 이전의 과정이 뚜렷이 보이는 게 없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일지라도 주님의 주권 속에서 하늘영광교회가 가야 할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는 그저 우리의 자세와 태도를 점검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을 깨닫고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단톡방에 매일 올라오는 기도 나눔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개인 기도 시간에 꼭 올려드리는 하늘영광 지체들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이 하나님의 뜻하심대로 이루어져 가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말씀을 준비하실 때 계시를 열어주시고 기도하실 때마다 친밀하게 만나 주옵소서. 오랜 시간 헌신하셨던 최유미 전도사님의 영혼 육을 어루만져 주시고 새로운 사역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사명 감당해 나가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두 분의 전도사님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을 깨닫는 지혜를 열어주시고 건강케 하옵소서. 홍사모님과 늘 동행하여 주시고 평안과 강건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건축위원회들에게 영적 분별함을 허락하시고 화평으로 하나 되어 아름다운 과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하옵니다. 그동안 애쓴 발걸음들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부모 세대들의 신앙과 인격과 삶이 변화되고 성숙되어지길 원하옵나이다. 자녀 세대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어둠의 영역들이 끊어지고 오직 말씀으로 이 세대를 분별하며 말씀 따라 순종하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늘 영광 교회를 비롯한 한국 교회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을 따라가는 교회들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찾는 동안 우리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이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매일마다 우리 카톡으로 기도 제목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수아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상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으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을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우리 한번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믿음으로 무너져야 합니다.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릴까? 믿음으로 무너뜨려야 합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첫 번째 이제 만나는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근데 이 성이 뭐 가나안 땅에서 막 그렇게 큰 성은 아닌데 견고한 성이에요. 성벽이 자연 지형과 큰 바위와 같은 장애물로 인하여서 정상적인 군사 작전으로는 정복하기 어려운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이게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웬만한 작전으로는 이중으로 되어 있는 성벽을 넘기도 힘든 것이죠. 그리고 성벽의 그 거리는 병거 2대가 무리 없이 지나갈 정도로 넓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는 잘 훈련된 그런 병사들과 여러 가지 방어 시설로 잘 무장된 그런 성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아마 이 여리고성을 피하고 싶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이 그런 견고한 성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힘으로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 없는 성이 바로 이 여리고성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리적으로 가나안 땅의 가장 첫 입구가 여리고 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여리고 성을 장악해야만이 이제 그 중심부로 들어갈 수가 있고, 그리고 중심부로 들어가야만이 남과 북을 차단하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만약에 여리고성을 정복하지 않았는데 이 가나안의 7족속이 하나로 모아서 만약에 이스라엘을 대적한다면 그것은 더욱더 힘든 전쟁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중심으로 정복하고 가나안 지역을 남과 북으로 갈라놓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정복하고 넘어가야 할 성이 바로 이 여리고성입니다. 그러면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성을 정복할 때는 어떻게 정복합니까? 칼과 군사가 필요하죠. 그리고 공성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뭐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군사력이 있는지, 얼마나 좋은 무기가 있는지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리고성은 이 칼과 무기, 군사력으로만 정복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바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데요. 그럼 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여리고성을 너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리고성은 칼과 무기로 군사력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정복하는 것이죠.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전쟁은 시작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이 넘겨주었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미 네 손에 주어졌다라고 완료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전쟁도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이 여리고성 용사와 왕과 용사들 네 손에 이미 주었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첫 출발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들은 믿음이 마치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았는데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 중인데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믿음이 마치 내가 얻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것인데, 근데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믿음이 나로부터 시작됐다면, 내가 원하는 데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하겠죠. 근데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망을 들으실 이유도 없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이제 들음에서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부터 나아갑니다. 그 말씀이 나의 상식을 뛰어넘을 때도 있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도 만약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와 왕과 용사들을 넘겨 주었다는 것을 믿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비법이고 방법이라는 겁니다. 비록 나에게 그것이 직접 만져지진 않았어요. 아직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이미 이루어짐을 믿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베드로가 바다를 건너는 무리를 걷게 됩니다. 근데 무리를 어떻게 걷는가? 예수님이 물 위에 계셔서 베드로가 나도 걸을 줄 믿습니다라고 해서 걷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죠. 주님께서 걸어오라라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무리를 걷게 된 것입니다. 여리고성으로 바로 주님께서 네 손에 주셨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이미 여리고성은 무너졌고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넘겨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는 잘 들어야 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거죠. 그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주일의 예배 가운데 설교를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도 우리는 잘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들은 말씀이 없는데 과연 무엇을 믿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들은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들어야만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고 잘 들어야만이 순종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묵상해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온전히 순종할 수 있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작전을 알려주세요. 근데 그 작전은 군사 작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작전입니다. 뭐 칼을 준비하고 식량을 준비하고 전투 태세를 갖추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작전은 무엇이냐?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나팔을 크게 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고 그때 그 성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볼 때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뭐 교회를 다녔으면 아마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제 전도사 때 이제 여리고성 이걸 이제 설교할 때 뭐 이렇게 휴지를 쌓아놓고 했어요. 휴지를 쌓아놓고 이제 아이들이 고함 지르면 뒤에서 선생님이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무너졌다라고 했는데 근데 얼핏 보면 정말 이게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자세히 묵상하고 보면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도는데 과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여리고성을 돌면 과연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 길갈에서 여리고성까지의 거리가 약 3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뭐 한 바퀴 도는데 사람들 한 20분에서 30분 걸린다라고 해요. 그러면 3km의 거리를 가고 그 한 바퀴를 도는 겁니다. 뭐 걸음이 빠른 사람은 뭐 1시간 정도 걸릴 수 있겠지만 걸음이 늦은 사람은 한 1시간 반 정도 걸리겠죠. 그리고 행진하는 사람들의 많으면 많을수록 시간은 더 오래 걸릴 겁니다. 만약에 200만 뭐 몇 명이 돌았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200만 명의 사람들이 다 돌았다면 정말 시간은 더 많이 걸리겠죠. 그런데 행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시를 주셨어요. 어떤 지시를 주었냐면 7절에 보니까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나아갈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는 군사 무장한 자들이 서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운데는 양각 나팔을 든 제사장들이 가운데 있고 그 뒤로 언약궤가 따르고 또 그 뒤로 백성들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바퀴 도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일을 6일간 반복해야 됩니다. 특별히 7일째는 어떨까요? 몇 바퀴를 돌아야 됩니까? 7일째는 7바퀴를 도는 거예요. 아무 변화도 없는 성을 총 13바퀴를 도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일을 목숨을 걸고 해야 할 때 마음과 심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육적으로도 너무나 힘든 일이다라는 겁니다. 한 바퀴를 1시간 걸린다라고 하면 마지막 7일은 몇 시간 걸립니까? 7시간을 걸리는 거예요. 만약 1시간 반이 걸렸다 그러면 몇 시간 걸릴까요? 10시간입니다. 혹시 10시간 동안 걸어보신 적 있습니까? 10시간 안 걸어보셨죠? 10시간 걷는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정신적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너무나도 힘든 일이죠. 우리는 그냥 주일학교 때 그냥 여리고성 한 바퀴 돌고 소리 질렀다, 무너졌다라고 하니까 아, 여리고성 도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그러나 어린아이와 노인들도 함께 그곳을 돌았다면 육체적인 한계가 있겠죠. 젊은 군사들도 쉽지 않는 일입니다. 정말 마지막 날은 하루 종일 걸었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믿음은 무엇이냐? 끝까지 인내하며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내하는 겁니다. 여리고성은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순종한 사람들에 의해서 무너진 거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며 순종하지 못하면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참고 인내할 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리고성은 바로 그러한 믿음과 인내를 요구하는 성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순종하며 나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한 가지 명령을 내려요. 그것은 바로 침묵하라는 건데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침묵으로 나아가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린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불만과 불평이 많은 그런 백성이었습니다. 우리가 뭐 출애굽기나 민수기만 봐도 알죠. 이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의심하고 불평했습니다.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 이유도 결국에는 침묵하지 못해서였죠. 12명 중 10명의 정탐꾼들이 자신들의 그 이야기로 사람들에게 악평하고 두려움을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밤새도록 불평과 불만과 두려움과 의심하게 만들어서 불신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켜버렸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돈다는 건 이건 도저히 군사 작전도 아니고 이것은 뭐 왜 시키는지에 대한 의문만 생기는 그런 하나님이 내리신 행동인 것이죠. 마음에 들지도 않고 과연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그것을 해야 되는 이유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침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의심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라는 것이죠. 이 침묵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먼저는 나의 소리를 끄라는 것이죠. 여리고성을 6일 동안 돌 때 한 바퀴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들입니다. 그리고 심적으로도 힘들고 육적으로도 힘이 든 것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서 나오는 소리는 어떤 소리가 나올까요?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소리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침묵하라는 것에는 나의 소리를 끄라는 것이죠. 나의 생각, 나의 경험, 합리성의 소리를 끄지 않으면 정작 들어야 할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소리를 끄고 대신에 듣고 기다리라는 거죠. 무엇을 듣고 기다립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팔 소리를 들으라라는 겁니다. 이들이 행진할 때 이들은 침묵했지만 침묵하지 않고 계속 울렸던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팔 7을 불고 행진했다라는 거죠. 행진할 때 사람들은 침묵했는데 이 나팔을 불고 갔습니다. 8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돼 있죠. 9절에도 보니까 나팔을 불며 행진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침묵했지만 나팔은 계속적으로 울렸던 거예요. 근데 이 나팔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 나팔이 회중을 소집하거나 행진할 때 불었던 은나팔이 아닙니다. 민수기 10장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민수기 10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은나팔이 불 때는 어떤 것이 있냐면 행진할 때 그리고 뭔가 출발할 때 쓰는 것이 은나팔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나팔을 쓰고 있어요? 양각 나팔을 쓰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양각 나팔 7을 잡으라고 되어 있어요. 이 양각 나팔은 행진할 때 쓰는 나팔이 아니라 예배를 위해 불던 양각 나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돌 때 나의 내면의 소리를 끄고 어떤 걸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이죠. 이 양각 나팔을 분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어찌 보면 이 여리고성을 돈다는 것이 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조용히 기다리면서 나아가라는 명령이 침묵하고 여리고성을 돌라는 겁니다. 맨 앞에 무장한 선발대가 앞장섰고 그 뒤에 양각 나팔을 든 7명의 제사장들이 따르고 그 뒤에 무엇가 따라서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섰고 맨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갑니다. 행진하는 군대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는 거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언약궤가 그들의 중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이스라엘 군대의 중심에 서 있다라는 의미인 거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인데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여리고성을 도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모습으로 여리고성을 돌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 소리를 지르라고 했습니까? 언제 소리를 지르죠? 여호수아가 언제 지르라고 했습니까? 마지막 5절 우리 한번 6장 5절 한번 읽어볼게요. 6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 그때 소리 언제 소리를 지르라고 했습니까? 나팔을 길게 부를 때, 나팔을 길게 불어서 그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 그때 너희들은 소리를 질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길게 불었던 때가 있어요. 언제 길게 불었을까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길게 불었던 때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팔을 길게 부를 것이 언제 부르냐면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했다라는 것을 나타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을 길게 불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침묵하며 예배 가운데 기다린 것은 무엇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이죠.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나타낼 때 나팔을 길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 외치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침묵한다는 것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서 혹시 침묵하고 기다려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기도할 때 혹시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막 나의 간구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뭐 주님 앞에 5분 정도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혹시 기다려 본 적 있습니까? 주님께만 집중하며 주의 임재를 한번 기다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5분이라는 시간이 짧잖아요. 지금 생각할 때 5분이라는 시간 너무 짧습니다. 그런데 5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그 시간이 정말로 길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렇게 소리가 많은지도 모르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이 많았나라고 느껴집니다. 심지어는 까먹었던 일까지도 생각이 나요. 그러나 침묵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주님의 임재를 사모할수록 나의 내면의 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임재하신 주님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런 훈련들을 종종 하시길 바라요. 그냥 내가 주님 앞에 기도라 나왔을 때 나의 기도 제목만 가지고 주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 5분, 10분 정도 정말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내 소리를 줄이고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를 한번 듣는 시간들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을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얼마 동안 침묵했을까?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율법과 계명을 친히 돌판에 새겨 주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때 모세가 그냥 시내산에 올라가요. 그런데 하나님 모세가 올라오자마자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으면 바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까지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성경 퀴즈입니다.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며칠을 기다렸을까요? 7일을 기다렸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4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올라갔겠죠. 올라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이제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보다 했는데 6일째까지 아무 말씀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럼 모세가 6일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기다렸겠죠.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인재를 기다렸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7일째 여호와께서 마침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여호와 영광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믿음은 나의 소리를 끄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 비로소 여리고 성은 무너졌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반드시 넘어야 할 여리고 성들이 있습니다. 남편일 수도 있고요, 아내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나의 사업장 아니면 재정, 건강 등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정말 견고한 난공 불락 같은 여리고성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는 이 여리고성의 군사가 아니죠. 우리의 자신 앞에 놓여 있는 여리고성과 우리는 과연 무엇을 싸워야 되겠습니까? 내 자신과의 싸움인 것이죠.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사업장과 재정과 건강을 놓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지, 내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할 수 있는지의 바로 싸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의 순종이 힘들더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느냐의 싸움이 바로 우리가 싸워야 할 여리고성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리고성 군사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믿음으로 싸웠습니다. 침묵으로 싸웠고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싸우며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했던 것은 다름이 아니죠. 양강나팔의 가운데 울리지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다 때려치우고 싶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기다릴 수 있느냐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비로소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믿고 나아갔더니 주님께서 무너뜨려 주시는 것이죠. 저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난공불락과 같은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반응 앞에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믿음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할 때도 있고, 때로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세상과 다른 방법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의 내면의 소리를 죽이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면 절대적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다라는 나의 내면의 소리들을 죽이고 우리는 누구를 집중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있을 것이고 그 주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면 이 난공불락과 같은 여리고 성은 단숨에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힘든 것이지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인내하며 순종할 때 주님께서 그 난공불락과 같은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 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예배하며 그 임재를 사모하며 나아갈 뿐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